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주로 로마서 7장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됐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 소망을 향해서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경주 안에서 그리스 안에 있는 뛰어난 유산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니까, 그 결과는 아마 성령의 9가지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교회에서 각 지체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충분히 어, 주님의 그 품격 안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적 인간의 상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빗나간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품격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 우리에게 주신 위임인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 따로 영화롭게 되는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 바벨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작지만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부분 부분으로 각 사람이 그걸 살아낼 때 얼마나 그 사람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그러니까 절망적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그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 됐죠. 이것은 근데 전적으로 그분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놓음으로써 된 것이거든요. 예, 우리하고 의논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구속의 사역.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첫 열매로 우리의 그 구속의 사역을 어, 완성시킨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따르게 된 것이잖아요. 그 운명을 본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어떤 운명을 우리가 만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딱 비춰졌다는 것, 계시로 열렸다는 게 그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그건 우리 영식이 형제가 요새 요한복음을 하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빛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도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됐죠. 그 운명을 우리가 시인하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의 길로 우리가 시인하고
따르게 되고 우리 자신도 그분을 따라서 정한 길을 가게 되고 우리 자신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우리만큼 두렵고 떨리지만 그걸 받게 됐어요.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됐잖아요. 음,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운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 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저절로 우리 자신이 들여지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화로운 위임, 정말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어제 최중용 목사님이 사람 뭐 인자를 5개 써놓고 막 이렇게 재밌는 말씀 다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그 가는 길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놀라운 우리 간증을 하게 됐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다 법 아래서 고생했던 사람이잖아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살았던 그 지긋지긋한 삶을 우리가 율법 아래서 다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한 2년인가 그렇게 겪었잖아요. 그때 일상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그게 행복한 것인지 겪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그거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거기서 나는 정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은 내 안에 육신의 그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죄의 법 아래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경험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속 생명이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그건 겪어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율법이 얼마나 정말 지긋지긋한지 뭐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 것처럼 뭐 바울은 뭐 그렇게 겪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우리가 공감이 되는 야, 그래서 율법이 처리되는 그 내면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6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 이해력이 약함으로 다른 성경에는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해력이 약함으로 육신이 약하니까 새 생명에 대한 육신이 약하니까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은 아직도 처리돼야 할 어떤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즉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바탕을 통해서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자라고 부활에서 부활로 이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돼.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특이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 갈등 없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옮겨진 분들도 있지만 나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옳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동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속생님이 약하니까 거듭난 부활 생명이 어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로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난 그땐 그렇게 들었어요. 야, 그 지켜야 할 말씀으로 들으니까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 말씀처럼 그 분명히 말씀이 맞는데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서 난 사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율법을 줬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니까 우리가 그 법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제 율법에 빠지게 됐죠. 음.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있었어요. 나라는 사람의 속성이 아직 그 계명을 내 자신으로 살아낼 만한 그 속생명의 강건함, 부활에서 부활로 이르러가는 그 속생명이 자라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약할 때, 내 이해력이 약할 때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내 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육신 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바울의 고백뿐이겠어요. 나도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어떤 것은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된 것도 있었지만은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이 남아 있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요, 내 생명에, 예? 뭐 하여튼 그 힘이, 내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이해력이 약해서, 아마, 내 육신 속에 있는 그 법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나를 시인하지 못했죠. 내가 내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때 이제 교회 짬밥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도 또 이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겠지. 맨 처음에 자연스럽게 됐지만은, 나중에는요, 그게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식과 위선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는 내 속생명이 약하니까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그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근데 내 속생명 안에 육체의 법이 또 강건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빗나가는 삶을 또 살게 됐거든요. 내가 그럴 때마다 그 갈등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에 있으니까 내 필요가 늘 생기니까 아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필요야 어쩔 수 없다지만은 나를 위한 필요가 생기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이 있고 필요가 생기니까 필요가 우선이에요. 기도해도 굳게 마음먹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살아봤어요. 근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속생명에 대한 갈등, 내 자신에 대한 갈등,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번민 속에,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살아봤으면 모르지만은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살아봤거든요. 위선과 가식으로 계명을 잘 지켜 산다고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그 위선으로 상처도 많이 줬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한 거지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창세기 형제들 다 친구였으니까 그때는 뭐 다 고만고만하게 도토리 키 재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놈은 저 말을 뭐 저 입으로 뭐 들었나 뭐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그렇게 속된 말을 하고 그때 나도 그런 말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나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상처를 많이 줬거든. 근데 그 결과는 난 죽어가고 있었어. 정말 바울이 얘기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사람이었거든요. 아우,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양동 속에 내 그릇 안에 있는 은혜가 가식과 위선이라는 그 작은 구멍, 은혜가 새버리는 그 누수되는 그런 구멍을 인해서 나는 은혜가 없는 바짝 마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죄로 인해서 내가 끌려가고 사망에 이른 것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야, 그때 말씀으로는 정말 많은 것이 깨달아졌어요.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게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말이라는 걸 다 깊이 알게 됐는데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가슴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그때 옛날에 내가 아이고 참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길이가 3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어떤 말씀이 내 자신이 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그런 고백도 많이 했거든요. 음. 머리는 다 안 돼.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 자신이 안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여튼 새 남편인 은혜 아래 거하게 됐거든요. 야,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죄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 육신의 법이 있는 한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나를 시인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걸 시인하지 못했으니까 율법은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내가 이렇게 위선과 가식이라는 사람을 내 자신을 드러나게 됐어요. 아, 이제 그렇게 위선과 가식이라는 그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알게 된 거죠. 있는 그대로 나를 보이게 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어떻게 해? 내 꼬라지 그대로, 내 자신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형제들한테 나를 알렸어요. 그게 뭐 내 자신인데 어떡하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심판을 받으면 받으리라 하고 그 다음서부터 위선과 가식으로 살지 않게 됐거든요. 그럼 고생을 지긋지긋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얽매였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실하게 내 자신을 드리게 되니까 그런 것에서 내가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됐거든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어? 안 하고 그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했던 나를 벗어버리게 됐거든요. 해방되게 됐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다 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사람한테 사과를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몇 년 동안 사과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운 사람이고.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율법은 옛사람한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얘기하자면은 옛사람은 누군가 그 선악을 하는 지식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동산을 나온 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속에는 바벨로 가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바벨의 정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강해지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빚자.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잘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땅 위에서 바벨론이라는 실질적인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가 된 것이고, 세계 열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슬로건을 앞세워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하고 옛사람이라고 해요. 총체적으로 그걸 작게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크게는 그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왜 옛사람한테 율법을 주셨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생명을 거역하고 나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과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다 됐어요. 하나님의 영, 율법을 주신 그 마음, 그 생명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말씀을 주어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걸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모르고 겉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니까, 지키겠다고 하니까 율법의 올무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을 하듯이 나도 고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 이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 계명은 우리가 그 생명이 없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개한테 아무리 짖지 말라고 해도 개 생명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격이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아담은 율법까지도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율법적일수록 더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하여튼 율법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더 빗나가지 않게 하려고. 응? 완전히 빗나가면 하나님이 버려지잖아요. 로마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썩어질 정욕에 내버려두고 3번이나 버렸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빗나가게 하지 않게 하려고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더 이상 타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경험해서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게 기초를 잘 놓은 뭐 덕란이 같은 그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그 놓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던 바벨의 정신도 죽은 것이거든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 나를 위해서 강해질 필요도 없고 내 옳은 의를 바벨탑을 쌓듯이 높일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항상 자기가 옳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 의가 문제가 되니까 나도 그랬어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부분 그렇게 싸우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은혜 아래 거하게 되니까 바벨의 정신을 따라서 살 필요가 없어요. 절망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말씀을 따라서 은혜 아래 거하게 된 것이죠. 바벨의 정신을 따라서 절망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말씀을 따라서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은혜를 따라서 사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알지니 실상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뭐 진리를 해석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인지.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릇됨됨이를 시인하고 난 이렇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거든요. 위선과 가식, 율법이라는 그 정말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건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라는 그릇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얽매였던 그 것에 대해서 죽은 시체처럼 살다가 냄새를 풍기고 살다가 이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은 자리로 옮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더 감사를 하게 됐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아마 더 미진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은 시체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가 옮겨진 게 정말 감사가 되거든. 근데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영식 형제는 정말 좋은 바탕, 할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바탕에서 나처럼 이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그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하여튼 사람이 다 백인백색이니까 저는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영의 새로운 말씀으로 하여튼 이 넘치는 세계로 옮겨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걸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돼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우리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사실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작은 소자의 지영이도 보면은 더 확실하잖아요. 옛사람의 그 결핍이 있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그 많은 것.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우리가 지영이가 어떤지 다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지영이가 교회 사랑으로 그 사람이 가득 채워져 갖고 이제 그 지영이 안에서도 바벨의 정신이 없어.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내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지영이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자기 부끄러움을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도 그게 이상하거나 정죄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을 알아달라 할 필요가 없는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니까 그게 가득 채워져서 아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사니까 부족함이 없다. 작은 말 한마디지만은 얼마나 그게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자매가 됐잖아요. 결핍이 많으니까, 약하니까 예민한 것이죠. 생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민감한 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받고 충분하게, 하여튼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알아달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야, 교회 생활 하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영이 마치 죽은 나사로가 뭔가 하여튼 세마포를 동여매고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나사로잖아요. 지영이가 그런 사람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옮겨졌듯이 우리 안에서 작은 소재지만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빛나게 드러내는 그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작은 소자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으니까. 야,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완전하게 자기는 인생이 만족하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뭐 알아달라거나, 어? 옛날에 우리가 그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가 왜 이러냐? 왜 나한테 소리치냐고 우리가 다 지형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작은 소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지형이도 그렇게 옮겨졌으니까 지금은 가장 분명하게 어쩌면은 우리 안에서 가장 뭐 하여튼 온전한 자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자매가 된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같이 하여튼 이렇게 엮여져서 살고 있다는 것이 큰 복으로 여겨집니다. 예, 감사합니다.